시편 54편 1절로 7절 전장입니다. 짧은 시편인데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나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추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대저역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하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지난 몇 주 전 토요일에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충분치 않았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깊은 의미를 서기를 뜻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죠. 낙헌제로 시작. 낙헌제로. 여러분들 이제 저를 보십시오. 강단을 향하십시오. 요새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자주 들리는 단어가 하나 있죠. 위기. 뭐라고요? 위기. 어때, 기분 좋으세요? 위기라는 이 단어 그렇게 우리에게 듣고 싶은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요 근자의 오늘에 국한된 현상입니까? 과거에는 없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위기의 현장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기는 연속이 됐어요. 끝이 없는 위기가 우리 뒤를 쫓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니 욥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이니이다. 인생 자체가 위기와 역경과 고난과 뗄래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온 세상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돼서 한숨을 좀 놓나 싶었더니 뜻밖의 대형 사고가 터졌죠. 최근 며칠 사이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 한 분도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가스 때문에. 가솔린 못 구해서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텍사스에서 저 뉴욕까지 연결하는 5천 마일이 넘는 그 대형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을 당해서 그 난리를 치고 그 바람에 가스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정말 저도 어저께 그저께 며칠 동안 가솔린 찾아다니다가 가솔린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여 어찌하면 좋냐고 참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결은 됐다니까 조금 복구되는데 우리에게 가스가 편하게 다가오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조속하게 해결돼서 편안한 마음 다시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위기 아닙니까? 물가 치솟고 뭐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영적인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위기란 단어가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매 순간 보여지는 위기만 우리는 위기가 아니죠. 안 보이는 위기도 있잖아요. 더 심각한 위기, 영적인 위기,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수시로 매 순간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략하려고 교회를 복음을 해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어져서 이 공중의 권세자분들이 우리가 쏘아대는 그 레이저빔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잠 못 잘 정도로 치열하구나, 죽느냐 사느냐, 아마 그런 실제의 영적인 그런 위기의 강을 넘나들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위기는 일상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그 위기를 이제는 위기라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위기를 당하는 우리들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가 무엇인가, 참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느껴야 될 것은, 위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가 주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큰 뜻,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묵상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이 들리는가? 시작. 위기의 형태는 여러 가지고 다양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영적으로 여기서 무엇이 들리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이 들렸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맞이할 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실제 리액션 문제죠. 대처 문제죠. 전자가 깨달음의 문제라면 후자는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 다 같이 위기를 잘 처리하자, 이 후자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요, 위기를 만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통곡하고 이리저리 날뛰면서 애끓는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믿음의 방법과 승리의 방식을 묵상하고 결국은 돌파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우리들을,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얻을 것과 취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은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현장을 끌고 와서 믿음을 돌파하라고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시험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하던 것, 그럴 수 있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대처 방법 뭐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그런가 하면 시편 46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주여, 바닷물이 흉령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서 이리저리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위기가 오면은 이 위기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건지, 왜 이것이 닥쳤는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절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랑한다.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 떡을 만드실 때에 그냥 떡이 나오나요? 아니죠. 밀이나 보리를 넣고 열심히 빻아야 되겠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양질의 빵과 양질의 떡이 나오는 것처럼 역경과 고난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대처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느냐, 승리하느냐는 그 솔루션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7절밖에 되는 짧은 구절 속에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것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54편을 성경을 보시면 그 제일 윗머리에 이런 표제가 나올 겁니다.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다윗의 마스길, 제일 먼저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시 중에서 인스트럭션, 교훈적인 시기를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지만 다윗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 말입니다. 시편 54편만 마스길이 아닙니다. 시편 전체에 13편이 마스길이 있어요.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32편, 42편, 44편, 45편, 52편, 54편 뭐 쭉쭉쭉 13편이 마스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편 54편은 어떤 마스길이냐면, 때가 어느 때냐면 한창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가장 역경을, 가장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역경을 밥 먹듯이 겪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요, 동질감이 있고 그가 겪었던, 그가 그리고 얻었던 영적인 그 비결이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식, 최근 들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만 승리의 방식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승리의 방정식, 이 포뮬라를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 꼭 내 것으로 소화해서 문제마다 대입하셔 꼭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요? 영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는 조건 없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다 같이 낙헌제 신앙. 시작. 낙헌제 신앙. 위기는 무엇을 돌파하느냐? 낙헌제 신앙으로 돌파한다는 겁니다. 낙헌제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위기는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경험이 되고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만드는, 하나의 날갯짓 하게 만드는 귀한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낙헌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 54편이 다윗이 그냥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연히 지은 시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가운데 가장 위기의 역경에 처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9절의 그 내용이 바로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표제에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누가?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게 오늘 증거입니다. 시편 54편이 이럴 때 이런 배경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 10인이라니까 10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산입니다. 이거 10명이 10인이란 말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참, 그러면 헷갈리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10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네, 사울에게 이르러서 다윗을 밀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맹렬한 추적이 왔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비롯된 이 사단이 때문에 다윗은 억울하지만 도망자 아닌 도망자 신분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 신기한 것은, 흥미로운 것은,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다윗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기 민족들이, 자기 나라가 위기를 겪고 나면 거침없이 도망의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자기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에 찾아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그일라 지방에서 벌어졌는데,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냥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그들을 정말 멋지게 구출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데 저는 그때 이런 속담이, 우리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같이 내 코가 몇 자라고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구원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런 좋은 오지랖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참 사랑하셨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요, 오지랖이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오지랖이 아니라 영적인 오지랖, 믿음의 오지랖 환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내 처지가 딱해서 남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런 뜻인데, 그런 다윗이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절대 외면치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다윗의 좋은 오지랖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구원했으니 다윗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왜? 다윗이 은인 아닙니까? 평생 갚아야 할, 평생은 모르겠지만 갚아야 할 것이는 은인이요. 그런데 세상에 은혜를 받아놓고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 안평에 붙어서 사울왕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변이란 단어, 밀고란 단어를 그들이 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추잡한 배신 아닙니까? 이런 배신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의 그 배우 이병헌이라고 있죠. 그 이병헌이 나왔던 영화 달콤한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명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그 단어가 광고에도 많이 활용됐고 개그에도 나왔어요. 한번 따라 하실랍니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시작.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무것도 아닌 가사 같지만 그 가사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광고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사용하겠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받고도 사울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느꼈을 감정이 이거라는 것이요. 뭐라고요? 시작.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난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사울에게 자신의 이 위치가 발각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얼른 도망을 쳤죠. 그리고 황무지 숲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10지방까지, 발음 잘 하셔야 돼요. 10지방까지 도달했어요. 자, 그런데 딱한 일이 벌어졌어요. 10지방으로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순간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드라마가 나오는 거죠. 또 사울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를 했어요. 고변을 하고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참,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네북이 따로 없다. 여기 가도 얻어맞고 저기 가도 얻어맞는 누가? 다윗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아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렇게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온데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신 대로 내려오소서. 그 다음 말 다 같이 봅시다. 아주 이게 참 너무나 들을만합니다. 시작. 그를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누구의 의무라고요? 간신나라 충신입니다. 다윗이 왕에게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참. 근데 여러분들, 진짜 다윗이 가슴을 쳐야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밀고 자체가도 의미가 있지만 저 밀고를 했던 그 10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유다 지파, 곧 다윗의 친족입니다. 세상에 다른 지파도 아니고 같은 지파의 친족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해서 죽도록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여러분들 가장 친한 사람들이 결국 등에다가 칼 꽂잖아요.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칼을 꽂잖아요. 난 여러분 칼 안 꽂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고 26장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2번이나 칼을 꽂았어요. 2번이나 다윗을 밀고를 했어요. 자, 그러니 이 비열한 상황, 이 정말 황당한 상황, 다윗이 야, 세상에 인심이 이렇구나 하면서 가슴을 써내리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인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심이니라. 외인 일어나서 나를 친대요. 그 사람들은 내 친족이지만 보니까 영적으로 외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도리어 강포한 자가 돼서 나를 수색해서 잡으려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분이라지만 다윗은 용맹합니까? 용맹 안 합니까? 용맹합니다. 탁월한 장수입니까? 아닙니까? 탁월한 장수입니다. 또한 그를 쫓아다니는 몇백 명의 600명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꿔 말할까요? 칼을 꽂을 사람을 꽂아야지. 다윗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동네 이름 10이라고 말하는 그 동네 한순간에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 같았으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할까요? 네. 모름지기 보복의 칼을 갈지 않았겠어요? 감히 누구에게 칼을 꽂아? 너 한번 본때를 내가 한번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 보이겠다가 아마 칼을 뽑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모든 가는 것마다 위기인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내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온 게 6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아침, 점심, 저녁 끼니를 끼니 때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처지입니까? 누군가가 음식을 날라다 주면서 다윗을 공개합니까? 아니죠. 자기 음식조차도, 양식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판에 군더더기 식구가 600명이 붙어가지고 다윗만 바라보니 정말 붙을 때 붙어야지. 거짓골 신세의 다윗에게 붙은 그들, 이들을 먹여야 살려야 되는, 그리고 도망쳐 다니는 여러분들, 이게 도망쳐 다니는 겁니까? 600명을 끌고 도망쳐 다닐 수 있다. 참, 저는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신세가 한마디로 딱 하기 이를 데 없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앞과 뒷과 옆이 꽉 막힌 상태이죠. 그런 현실이죠. 그런 위기죠. 죽을 자리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발걸음을 딛는 곳마다 죽일 자리예요. 참,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다윗이었더라면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밤마다 고민했을까. 물어봅시다. 감사할 것이 있는 하루하루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하루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맞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향해 정말 부들부들 이를 갈면서 칼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복수했다고 나오나요?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자신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내가 그때 사울을 죽였어야 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이런 고난을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가 가슴을 철쓸 거예요. 다윗, 그런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온통 꽉 막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과 분역을 마구 쏘아 놓았다고 하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것들의 원망이라든가 불평과 그런 감정의 노예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감사와 깊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드린 결정적인 제사가 이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시니.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자국 깨면 모든 문제 역경고난 속에 있는 불덩이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낙헌제란 말 할 때 낙헌이란 말이 이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의 한자로,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즐겁게 드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sacrifice,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자, 이 낙헌제란 말을 여기 히브리 말로 느다바, 다 같이 시작. 느다바란 말인데, 이 느다바란 말은 내가 스스로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드리는 제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셔서 걱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레위기에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해드릴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제사가 5가지가, 첫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죠. 아멘. 자,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작정하고 드리면서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제사가 뭐였어요? 이제 이때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제사가 뭐였습니까? 번제, 말 그대로 burnt,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들은 제물에 피를 흘리는데,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곡식가루를 태워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거나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제사였어요. 요거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 헌신을, 감사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화목제가 있죠. 말 그대로 피스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평화를, 화평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라고 경배자가 그런 마음을 드리는 화평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신약에 계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배서 2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제가 있죠. 여러분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sin offering이고 속건제는 guilty offering이에요. sin이란 말은 영적인 죄를 말하고 guilty란 말은 우리 살아가는 제도 속의 법이죠.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 죄사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회파하거나 아니면 이웃의 물건을 탐하여서 도둑질하거나 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속건제예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런데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내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한 5분의 1을 피해에게 얹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다가 화분 하나 깼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100불이라면 얼마를 배상해야 돼요? 아주 고도의 수학은 공부 안 하셨나 봐. 120불을 내 변상해 줘야 되는 거죠. 피해 100불 앤드 5분의 1을 해당하는 금액을. 그 전에, 배상 전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제사, 그게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3번째 화목제, 이 화목제가 3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게 레위기 7장 12절에 나와요. 18절까지. 화목제는 3이 나눕니다. 감사제, 또 뭐라고요? 서원제, 낙헌제. 자,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감사제는 말 그대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그런가 하면 서원제는 미리 받을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감사함을 드리거나 감사하는 거, 이게 서원제입니다. 말대로 서원하는 거죠. 낙헌제는 뭡니까? 이미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순수한 목적으로 기쁘게 자원을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만족합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낙헌 제사. 여러분들은 오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제사가 있고 그 중에 화목제 중에 3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드리고 싶은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진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처지죠. 앞과 뒤와 옆이 다 막혔는데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인 것만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인 것만으로 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어요? 야, 다윗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의 그 눈길이 다윗에게 막 사랑스럽게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확 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어떤 마음으로 여기 예배에 오셨던 간에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낙헌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시작. 낙헌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여 자원을 드리는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사, 하나님만 감사하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 상황, 조건은 의미가 없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제 설교 노트에다가 써놨어요. 낙헌제 신앙 그보다 좋을 순 없다. 시작. 낙헌제 신앙 그보다 좋을 순 없다. 이번엔 다르게 낙헌제 신앙 그보다 멋질 순 없다. 시작. 낙헌제 신앙 그보다 멋질 순 없다. 한 번만 더. 낙헌제 신앙 그보다 강할 순 없다. 시작. 낙헌제 신앙 그보다 강할 순 없다.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목적에 따라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구약적 의미의 번제든 소제든 다 드리지만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조건,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순수한 그대로의 자원하는 기쁨의 예배, 낙헌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여러분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욥도 똑같아요. 욥기 5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두 번만 하면 하시네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흔쾌히 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이거는요, 말로 수사학적 시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하듯이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었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설사 그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답이 더디 온다 하더라도 저는 오늘 여전히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낙헌제의 깃발, 낙헌제의 정신, 낙헌제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하박국이 했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이거 여러분들 아멘 하셨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5월 16일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에 2021년 5월 16일을 기점으로 영적인 변혁, 영적인 혁명, 이런 낙헌제의 신앙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잘 아시죠? 요나서 2장에 보면 드디어 기도할 사람이 기도 자리를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가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죠. 오늘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불순종하십시오. 조만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참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때 그가 붙잡은 신앙이 딱 하나 뭐냐? 낙헌제 신앙이에요. 그 순간만큼은요, 요나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내려놨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다 내려놓고 환경, 조건, 상황을 다 개의치 않고 그리 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기뻐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요나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제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욥기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큰 물길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에요, 내가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처지가 됐지만 이 물고기 칙칙한 뱃속에서 산 것도 기적이지만 공기가 만약에 이제 다 내가 산소를 마신다면 죽게 되겠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가는 마당에서 아름다운 교회,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지금 이 얘기잖아요. 왜 아름다운 교회만 나오고 나면 교회를 가동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의지가 확고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낙헌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백과 그 마음의 작심이 이루어진 순간 그 다음 규율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이 팬데믹 세상, 이 앞으로 나는 좀 지나고 나면요, 팬데믹의 팬자도 나는 입에 안 떠올리고 싶어요. 이 팬데믹이란 말조차도 내가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중심 안에서 낙헌제의 깃발을 흔들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길을 여시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방패막이, 투명한 방패막이 곧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마스크 쓰면서 불평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참 많이 훈련받았잖아요. 이제 이 복구는 이제는 벗는 날부터는 찬양과 찬미와 감사만 하시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곳곳에 말입니다, 낙헌제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더링 할 때에 성막을 지어주시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지는 수많은 물자들이 어디서 왔겠어요?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1번 하늘에 떨어졌다. 2번 하나님 꿈에서 땅을 파보라 했더니 땅에 팥들이 나왔다. 3번 시간 여행을 하는 최스모 목사가 거기까지 날아와 죽은 것 같다. 4번 우리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몇 번? 이 어려운 문제를 맞히시네.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런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이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로, 주여,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이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가요 가로되, 아니 얼마나 갖고 오는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다. 하나님이라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와서 하는 말이 모세에게 이거 좀 멈추게 달라고 이런 기도를, 이 기도가 아니죠, 이런 청원을 하는 거예요. 성소의 모든 백성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시는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주여, 있는 재료가 모든 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도 대단하다. 여러분들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하여서 기뻐하여서 낙헌제의 신앙의 열매들이 주의 일로 모아질 때 제발 좀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세요, 이런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사역지고, 이것이 주의 일터고, 이것이 주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지어진 집에 산다. 예, 맞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자는 그 믿음의 말로 지어진 집에 살아요. 그런데 원망, 불편, 탄식, 시기, 질투 그 외에 부정적인 말을 내 입으로 내뱉으면 내가 원건 원치 않고 그 부정적인 그 고백의 집에서 나는 원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시기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질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예? 잠언서 18장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어떤 영적인 집에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그런 부정적인 고백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전달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집, 살 집은 그 현장은 아무 조건 없는 상황 속에 들어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낙헌제 신앙의 집에서 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낙헌제 신앙의 집에서 계속 성장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죠. 그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서 존 캘빈이 마지막 죽음의 임종 시간에 남긴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고백 보시는 거 저 고백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아프도록 후리치시는군요.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치기에 나는 흡족하나이다. 주님 나를 쳐서 내가 오늘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난 만족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게 됐는데 만족한대요. 아, 대단하죠. 그런가 하면 존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가의 수많은 찬송가의 작시자 찰스 웨슬레 유명하잖아요. 그 찰스 웨슬레가 똑같은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I shall be satisfied with thy likeness. Satisfied. 나는 하나님을 닮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다 같이 만족. 그리고 또 만족. 그리고 죽었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내가 무엇을 많이 누린다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안에 영원에 있다는 그 자체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온 삶을 붙잡고 계심을 인하여 만족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 심령에는 낙헌제의 씨앗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의 깊이는 행복의 깊이입니다. 낙헌제 신앙의 깊이는 여러분 신앙에 받을 은총의 깊이입니다. 꼭 낙헌제의 누구누구라고 하는 영적인 명함이 여러분 파켓에, 여러분 심장에 이 시간 꽂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겁니다. 나와, 즉 자신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둘 때 위기가 극복이 될 수 있어요.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말과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앞에, 자신의 앞에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기는 높은 신앙으로 날개짓하며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디딤돌이다. 자,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54편은 불과 7절이라고 그랬죠? 아주 짧은 시예요. 그러면 7절 중에서 가장 이 허리, 사람들은 모름지기 허리가 여러분들 참 이게 짧게 안정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절 가운데 허리에 해당하는 귀절이 어디 있을까? 실제적으로 중간이에요. 3절이에요. 근데 3절이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자, 앞에 보세요. 시작.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하는 자가 내 생명을 추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다.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 앞에다 두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둔 자라는 거예요. 참 이 뉘앙스가 달라요. 다윗을 헤아려 혈안이 된 그 외인들, 그 강포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짚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승리할 그 비결이 뭔가를 또한 저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토해놓듯이 기도하는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팩트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한국성경 개역한글이라든가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이라고 있는데, 새번역에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말을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다. 바꿔 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사울왕도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지만 실제 삶은요, 그 앞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외의 존재를, 대상들을 지 인생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걸 우리의 삶을 보시고 누구누구 앞에 누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듯 행동하며 욕심과 자기 본능에 충실한 자들, 세속적이고 인간의 냄새만 진동하는 자들이 바로 저런 자들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해요.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 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면서 자기 본능을 쫓아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하게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된 사람들. 난 개인적으로요,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 없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보세요. 저 두 인생이 있을 때 저 두 인생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아, 둘 다 참 성실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 보면 이거 천양지차예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왜 그러냐면 지향점과 꿈과 목적지와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을 내 인생,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자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을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이에 대한 질문이죠. 전자가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의 시선을 바라보고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윗이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눈길과 시선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진지함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왜 안 죽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성경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사무엘서 24장 6절에 가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오늘이 그날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괴롭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멈칫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시선이 다른 거예요. 시선이 끝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구를 찬송하느냐가 달라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둔 사람은 찬양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신 앞에 하나님이 아는 것을 둔 사람은 무엇을 뒀던 간에 결국 자기를 찬양하더라. 자기를 찬양해. 자기의 지식을 찬양하고 자기의 경험을 찬양하고 자기의 잘남을 찬양해. 여러분들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낙헌제로 보세요.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앞에 없는 그런 인생은요, 자기를 찬양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울왕이 정말 못나변, 야, 이 사람은 이래서 결국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쟁에 나가서 다 멸살하라고 했잖아요. 다 멸절했나요? 안 했죠.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그때 사무엘이 그걸 보고는 너무나 즐거움을 하고, 아니 도대체 이런 불순종을 왜 하냐고 막 책망하는 장면 나와요. 그리고 너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이 했던 말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와중에도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간청하는 아주 못난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말씀하기를,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사람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잘못을, 악행을 보면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걸 갖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그 리더들 앞에서 나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주여, 사울은 그 멸망의 인생이 결국 스스로가 택한 것이었구나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다 같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시작.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하나님을 앞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장과 영원하신 도움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두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자기 신이 되어서 그것이 주는 보장을 안고 살아가죠. 저는 4절 5절 보면서 이런 말씀을 참 공감 있게 아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를 살리는 그 보장하고 인생을 붙잡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보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자기의 신들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나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어떤 경우에도 원수가, 나를 해하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는 것을 자기가 목도한다는 이 놀라운 마지막 선포를 끝으로 시를 마감을 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한국말 번역에는 내 원수가 보응되는 것을 이렇게 놨는데, 저 보응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은 아주 심플해요. 내 눈이 원수를 구경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국 번역은 좀 말을 매끄럽게 해놨는데 원문은 내가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그냥 봅니다, 구경합니다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심플하지만 더 강렬하지 않아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그 어떤 악인이 온다 하더라도,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강력하게 본다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끝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결론을 냅니다. 매 순간이 위기죠.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죠.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관건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우리에게 믿음의 도구를 주십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솔루션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조건과 상황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낙헌제 신앙을 붙들라. 이것이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통과케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도
금전이나 권력이나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내 인생은 이제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쪼록 5월달 남은 생에 낙건제 신앙 붙들고 같이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